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선교사에게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 팀들의 축복을 기억하며 발견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뭐지요? 예,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지금 저번 주부터 이번 달에는 계속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누구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몰라. 부인해. 지금도 부인해.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식구들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알고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잠깐 보세요. 저 몸으로 말할게요. 갑자기 즉흥적인 거라.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 농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 선수. 나는 누구일까요? 군인. 군사. 정답. 우리는 누구예요? 농부. 누구? 선수. 군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농부처럼 수고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얻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표 선수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선수 아무나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군사가 되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응답받은 인물들이 누구야? 초대교회야.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 영상 봤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첫 팀이 나와요. 어떤 팀이 나오냐면 그전에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면서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의 9장에 보니까 수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숨지는 첫 순교의 현장이 일어났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명령이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핍박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흩어져서 뭐를 했어요?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프리카의 큰 에디오피아에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이 여왕의 국고,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내시 개념이 아니에요. 장관급을 말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가서 그것을 말해주라.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국고를 담당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이사야의 이 말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일으켜서 빌립에게 가서 다가가라. 저 마차에 다가가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것을 읽되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풀어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좋은 것은 같이 나누면 더 배가가 되죠. 사실은 기쁨도 나누면 더 기쁨이 배가가 되죠. 좋은 것을 나눠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첫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건 있었는데 뭐가 약했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우리 민족에게만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약간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일본이 약간 얄밉게 하면은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도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옆에 주변국에게는 이 복음을 소중한 걸 말할 수 없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나와요.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야. 백부장이고 다른 나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해. 그런데 초대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있는데 환상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요. 이 보니까 막 징글징글한 벌레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막 정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랑 막 이런 걸 보면서 정하지 않은 건 먹지 않습니다 하고 올려보내요. 근데 다시 또 내려오고 다시 또 내려오고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정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을 봐요. 그 가운데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셔서 지금 저기 어디쯤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냈죠. 베드로가 환상이 없었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본 이유기 때문에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계속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때는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초대교회에서 불러낸 거야. 말하자면 막 그 노예 모임이 가진 거야. 그래서 네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방인에게 정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정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내가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3번이나 바구니를 내렸다 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정하다고 한 것을 정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변론하면서 엄청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뒤에서 역사는 했지만 이 전체 세계 전도 여행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말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 수데반의 순교 때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야. 사실 이 수데반이 복음을 막 말하고 있을 때 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참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가지고 증인을 설 정도로 엄청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를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니십니까? 니십니까? 주여 니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지역으로 몰고 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참된 이 복음의 증인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풀어 듣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안수하고 기도하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되었더라. 그 후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하고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최고로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최초의 팀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선교사를 파송한 거야. 바울 이전에는 어떤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첫 팀이 만들어지고 선교 여행의 시작이 되어지고 선교 지도가 그려지고 그러면서 복음화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극명하게 틀린데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들 자 반복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 빰빠밤 빰빰빰빰 우리 대사관이 나오셨습니다. 빰빰빰 우리가 뭐예요? 어디를 가면 영적 대사관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관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누구가 돼야 돼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파수꾼이에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래서 이 자리에 파수꾼들 많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 수첩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구원의 길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복음 선고 올리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시 기도하죠. 그 친구들은 다 뭐예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자, 나는 파수꾼입니다. 복음 선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파수꾼입니까? 네,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속해서 상세하게 잘하면 파수꾼인데 정말 확실한 파수꾼이 될 수 있겠죠. 파수꾼이 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못 지키잖아. 그죠? 그래서 파수꾼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지속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를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계속 하고 있지만 더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사모님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름 성경 힐링 캠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 구원의 길 같이 모임을 해야겠다.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응답을 받아가자고요. 세 번째,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 사실 의사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학교 전교에서도 한 명 나홀동말동이야. 말하자면 전체 학교 있으면 그 학교 중에서도 손으로 뽑는 게 의사야. 사실은 그만큼 엘리트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뒤집어서 영적 의사는 되기가 어렵지만 쉬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의사가 될 수 있어. 여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다 누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뭐만 누리면 돼요? 복음의 비밀만 누리면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전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 이 복음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